사사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로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함께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바른 분별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저는 누가 뭐래도 성경을 보는 기준이 종교로 볼 수도 있고 율법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신비주의 하시는 분은요 신비로만 봐요. 저희 선배 중 한 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그 은사 집회, 능력 집회, 근데 거의 신비로 이렇게 그 은혜를 풀어요 말씀을. 그리고 막 신비적인 체험도 많고. 근데 이분은 오직 신비주의로 봐요.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선배님하고. 근데 복음은 말하면 복음만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대. 그럼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도 주실 수 있지만 어떤 자에게 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신비한 능력도 체험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신비한 것만 체험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하려면 요즘은 어떻게 나 모르지만 한월산 기도원 이천섭 목사님 같은 그 기도원은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은 개도 방언한다잖아요. 기도원 개도 방언 받으려고 전국에서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 이천섭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희 신학대학 와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 총장님이 늘 불러요. 그래서 그분이 체포를 인도해요. 근데 그분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것들이 뭐 신비한 걸 체험하려고 막 와가지고 쌕쌕거리는데 거의가 뭐 다 가짜들이라고 뭐 이래요. 욕도 잘하시지만 95%가 뭐 가짜 방언이라고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속으로 아니 그럼 예수를 좀 제대로 믿게 만들어줘야지라는 질문을 제가 했어요. 직접 말은 못하고 하도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놓치면 꼭 미가의 집, 미가의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지금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바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풀려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종교로 안 봐요. 율법으로 안 봐요. 신비주의로 안 봐요. 인본주의로 안 봐요. 저는 요 네 가지로 안 볼 수 있다는 눈을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뭘로 보냐? 오직 복음으로 봐요. 왜? 여기에 복음만 숨어 있으니까. 저는 그래 저희 신학교 교수 중에 최창진 박사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성경 전체를 시신학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쫙 풀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월이 쭉 시로 씨 하나가 딱 떨어지는 이 씨가 누구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그 언약의 씨를 말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만이 너의 구원자라고. 근데 이거는 희미하게 말하고 뭐 엉뚱하게 막 다른 걸 가지고 심는다.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설책 읽을 때 끝까지 읽지 못하는 이유, 다 보지 못하는 이유 있어요. 저는 머릿말을 잘 봐요. 책을 읽으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 이어령 박사가 쓴 책은 제가 알아요. 그분은 늘 정자나무를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차 보고 머릿말 보고 의도를 찾아내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 의도를 찾아내면. 그러니까 소설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사건과 인물과 배경이 정확하게 이것만 파악하면 읽을 때일수록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못 찾아내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많이 읽고 막 시간 없는데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뭘 써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엉뚱한 데 시간을 뺏게 만들려고.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돌집 가려고 금방에 가가지고 반지 하나 사러 갔더니 천주교 신자들하고 보니까 천주교 신자가 막 성경을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글씨도 뭐 별 잘 쓰지도 못하는데 글씨도 이쁘지도 않아요. 막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사장이라고도 안 했어요. 아주머니 성경을 왜 쓰시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한대. 그냥 속으로 그 아들이 활자로 된 것도 안 읽는데 엄마가 쓴 거 있겠냐? 글씨도 뭐 이쁘지도 않은데. 그랬어요. 아주머니 성경 쓰는 거 중요하지 않고 성경에 중요한 비밀이 있다. 그걸 알고 쓰시면 더 은혜가 된다 그랬더니 그런 건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영적 분별력은 영적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이 기준이 있느냐? 없어요.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미가의 집만이 아니고 6절 한번 봐봐요. 6절 가슴에 잘 새기세요. 오늘 요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이 당시입니다.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이분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 말고는 없죠. 예수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구원이 있어요? 없다면 안 돼요. 절대 없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 하나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소천하는 날, 임종하는 날, 그날도 뭘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십니다. 요거 붙잡고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강 여러분 붙잡으면 큰일 나고, 항상 하나만 붙잡기를 바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왕이신데, 그분만이 내 인생의 선지자신데,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신데, 이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이분이 아니면 구원의 자리에 누구도 갈 수 없는데, 이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오늘 봐요. 오늘 이 집에 어머니가 은 1,100개를 도난당했어요. 근데 누가 훔쳐갔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어머니 돈을? 예? 아니, 아들 미가가 훔쳐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뭐 했어요? 저주했어요. 저주하니까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누가 가져갔어요? 아들 미가가 지금 훔쳐갔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고 이제 진짜 회개가 아니라 저주하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자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게 회개입니까? 저주하니까 무서워서 지금 은 1,100개, 은 1,100개만 가지면 10년 동안 연봉이나 마찬가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1,100개만 가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수한 아들한테 뭐 해줘요? 3절 한번 봐봐요.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로 분별을 못해요.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이걸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구분을 못해요. 한마디로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른 기준만 세우시면 여러분 평생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준, 바른 기본. 여러분 이것만 갖추면 아이도 공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이 안 되니까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기본이 틀린 사람은 아무리 연습을 하는 만큼 안 돼요. 저는 오래전에 잭 니클라우스가 쓴 골프책을 보니까 뭐라 했냐면 스윙 궤도가 틀린 사람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평생 싱글 할 수도 없고 계속 오비 나는데도 몰라요. 왜 나는지, 왜 슬라이스 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궤도가 틀리기 때문에. 궤도가 틀린 사람은 안 하는 게, 연습 안 하는 게 더 유익해요. 신앙생활, 틀린 신앙생활 하려면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오늘 우리는 바른 기준을 찾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기준을 찾아야 돼요. 지금 기준이 없어요.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신상을 만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그것도 은 200세겔이에요. 은 200이면 어느 정도냐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로 은을 가지고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또 여호와께 드린다네. 여호와께 거룩하기를. 이게 말이 돼요? 기본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때부터 이제 더합니다. 생쇼를 합니다. 5절 한번 봐봐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상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다음 절 봐봐요. 이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성막이 어디에 있냐면 제사장은 아무에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사장은 아론 지파에 내려오는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하는 거고, 성막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성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집에 사립 성막을 만들고 사립 제사장을 세운다니까요. 개인 제사장을 지금 세운다니까요, 집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때 당시 성막이 어디에 있냐면 실로에 있어요. 실로까지 가서 제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몰라요. 계속 망하는 길로 내려가요. 그런데 마치 여기 뭐야, 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기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7절 봐요. 이때 하필이면 또 유다 가족 속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봐요, 8절. 이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이 어디 목적을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떠돌이에요. 깊이 보면 이건 방랑객이라니까요. 집시 같은 애라니까요. 소속만 지파만 레위 지파에 속해 있지. 그러면서 그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 안 되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나 봐요. 미가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제 지가 제사장의 옷을 미가가 입을 수 없는 걸 알아요. 단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걸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아이를 제사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연봉 준다지요.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이 분별 못하는 이 사람 속에 또 분별 못하는 떠돌이 방랑객 같은 아이가 붙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통해요. 여러분, 이상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한 게 붙는다니까요. 여러분, 바른 영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게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놀아요. 이 어류 어종들 보면 같은 끼리끼리 놀지, 도다리가 자기끼리 안 놀고 엉뚱한 거 노는다, 그건 좀 정신 나간 도다리예요. 항상 같이 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봐요. 지금 영적 분별을 못하는 미가의 집이나 떠돌이 방랑객 같은 레위인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집에,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레위인이 그와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또 하나가 됐다네요. 이제 갈수록 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봐봐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기준을 잘 붙잡으면 평생 복이 옵니다.
자, 복의 근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17절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여기 이게 복의 근원의 최고의 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한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는 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옷의자는 아니에요. 이게 옷의자는 아니에요. 이게 중국말로 스입니다. 스는 고예요. 고로 스는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옷 한 벌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밭전자예요. 그러니까 입에 풀칠할 만한 밭 하나, 옷 한 벌이면 복이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진짜 축복은 뭐냐면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God blessing you 그래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의 어간은 기가 막혀요. 이게 어간이에요. 이게 뭐예요? blood, 피예요, 피. 기독교 방송 어느 정신 나간 목사가 이렇게 쓰더니 기가 막힌 해석을 합니다. 복 받기를 소원합니까? 피나도록 노력하면 복이 온다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기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근본, 기본만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붙잡되 결론 내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결론 낼게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복이 오나? 계속 하나님 은혜로 최고의 복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오늘 그리스도를 뭘로 삼자고요? 주로 삼기를 바랍니다. 삼으면 거룩하게 돼 있어요. 주로 삼지 않고 거룩이 있느냐?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다른 사람이 묻는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참, 당신은 볼 때마다 진짜 불신앙도 안 하고 정말 소망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옆에 사람이 물으면 뭐 할 게 있어야 돼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죄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마귀 손에 나를 벗어났다. 나는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자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 여러분 평생 복이 옵니다. 이러면서 말씀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시되 오늘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를 덧입히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